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삶 속에는 여전히 축복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실제로 현재 성전인 나 자신을 가꾸고 있으며 현재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축복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는 것 같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여러분, 이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지금 축복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실제적인 삶 속에 직업에 어떤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복이 없는데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 먼저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룩과 부정의 어떤 특징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답니다. 거룩한 고기는 아마 속건제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쌌는데 그 싼 옷자락이 다른 어떤 것들,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이.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 실제로 거룩한 고기에 닿으면 그 거룩한 고기에 닿은 사람은 거룩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의 요점을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는 닿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싼 옷자락에 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인 것들이, 그 외적인 옷자락에 대인 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의 단순한 터치나 혹은 정확한 거룩한 것에 대한 붙듦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닿이는 정도, 그리고 그 옷자락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정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자, 부정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여러분, 누군가가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진다라는 것은 죄가 내게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하여진 자가 어떤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다인 모든 것들은 부정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 자체는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체를 만진 상태와 같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의 부정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넓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은 실제로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싸고 있는 옷자락에 접촉한 것처럼 이들은 외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은 실제로 거룩한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왔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것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터치한 듯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것에 완전히 터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에 서 있으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거룩한 땅에는 왔지만 거룩한 분을 붙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에 대인 것뿐이지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이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에게 연결될 때에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붙들 때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불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분 앞에 가서 실제로 그분을 붙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회개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객관적인 죄는 객관적인 용서로서 해결되는 것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도 그분께서 직접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실제로 거룩한 것을 싸고 있는 옷자락에 대이는 정도의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터치나 거룩한 땅에 와 있지만 거룩한 분을 붙들고 있지 않은 그런 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 속에 거룩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 백성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직까지도 시체를 만진 듯 부정한 상태에서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전히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이들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종자가 창고에 있지도 않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들의 일상도 부정해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도,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도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든 일상을 위해 드리는 것이든 그들의 삶 전체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원인을 거룩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여인은 진짜 그분을 터치했습니다. 물론 그 본문은 옷자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를 터치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분을 터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터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볼을 만졌어. 나는 예수님의 어깨를 만졌어.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영향력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을 믿음으로 붙든 것이 아니고 그저 옷자락을 붙든 것뿐이죠. 그러나 오직 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를 터치했습니다. 그때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고 그분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부정함이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피를 흘리는 그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나갈 수 없었던 그의 부정함이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과 지금 너희의 부정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날이에요. 이 날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한번 살펴봐봐라. 16년이 지났다. 그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터치하듯 너희는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몇 번 끄적끄적거렸지만 조금 방해되고 도와주지 않으니 그저 멈춰버리고 옷자락에 대인 정도로 하고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을 봐라. 그 이전에는 복이 없었지만 그러나 9째 달 24일 곧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은 날이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딱 갈리죠. 오늘부터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성전지대를 쌓고 실제로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고기를 붙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성전지대가 건축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불이 켜지지 않지? 왜 불이 켜지지 않지?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이 없지? 왜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지? 왜 나는 지금 풍성하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요? 성전지대를 쌓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우리 원력으로 하면 12월 한 2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기 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시면서 그 이전을 기억해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그날부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쏟아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추구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원리 속에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머리가 많이 나쁘지 않은 이상.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반 원리와 함께, 그러나 우리의 열심에 그 결과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열심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그들의
정결함에, 그들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룩을 회복한 그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축복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샘플로 세우시는데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결과가 더 많아요. 현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물질이 축복을 주고 자기의 능력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세우시고 싶은 샘플은 아마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샘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을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도 적당하게 주시고 그게 정말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도 주시고 이런 샘플로 세우시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오히려 막 고난이 넘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샘플을 하나님 세우시면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룩을 조금만 거룩해져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 거룩하게 살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순간, 실제로 그분을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준은 좀 다르겠죠.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것을,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진짜 복은 적당하게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그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3절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혹한 말을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끌고 가시면서 인장반지를 빼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바벨론 왕에게 예레미야 22장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 왕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내가 다윗의 왕위의 왕을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인장반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빼어서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위에 더 이상 앉을 왕이 없게 하겠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윗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왕 안에서 평안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윗의 왕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완전한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만 저주가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저주인 거예요. 왕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보호해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 23장 2장 23절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스룹바벨은 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다윗의 후손인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는 순간, 너희가 실제로 나를 붙드는 순간 너희는 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의 일반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부터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해요? 거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에만 와 있습니까? 거룩한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와 있습니까? 그분 안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만 듣고 있습니까?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만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붙들고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옷자락을 붙드는 외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붙드는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기 위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2018년 마지막 학개서를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말씀하시고 거룩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복이 쏟아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서, 교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